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별하는 단어 뭐라고요? 신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 신비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두 현실을 살고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큰 현실이, 사실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감싸고 있고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로 침투해 오는 것,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신비. 설교 처음부터, 서두부터 이렇게 신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겨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어진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논쟁, 그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들이 사도 베드로의 발언에 의해서 종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신비주의 선언입니다. 신비주의 선언. 그래서 이 신비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베드로 이야기를 신비주의 선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논쟁,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들은 구원의 방법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논쟁인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의 발언 역시 그 구원론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 구원론 논쟁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준 교리적인 이야기처럼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와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교리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 논쟁은 이미 해소되었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거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베드로가 이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서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멍해를 지우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 멍해를 지운다고 하는 것, 또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지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례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사람들인 것 같고, 우리는 적어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나랑 별로 해당사항 없는 분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 교리 논쟁과 그 교리 논쟁에 대한 답을 제시한 교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처음 말했던 것처럼 신비주의 선언,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당장 우리와 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려면은 먼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반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편견 하나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그리고 몇 절이에요? 5절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하고 율법 지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맥락에서 계속 나타났던 사람들인 것 같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일당인 것 같아서 이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멍에를 지게 하느냐,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무장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는 자꾸 구원 논쟁, 구원의 방법에 관한 논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유발시키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바울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봐왔던 13장, 12장 문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결국은 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매를 치거나 그런 일이었죠. 박해하고 해를 가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만 그 다툼은 말다툼이고 변론이었다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툼이 있긴 했지만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같은 진영에 속한 자였다는 뜻, 같은 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대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좋은 것은 이들이 결국은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따랐죠. 보다 더 큰 권위에 순복하는 자리를 했습니다. 보다 더 큰 교회의 권위에 순복한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죠. 역시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가 발언을 하자 그 발언에 순종했습니다. 순복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자체를 무시한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나면 뭐가 또 달라질 수 있냐면요. 이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라고 하는 나쁜 의도로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속한 자고 교회 권위에 순복한 자니까요. 베드로의 발언이 그들의 주장과 달랐지만 베드로의 발언에 순복한 자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의도로 이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의도였을까요? 교회에 들어온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같이 복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들도 같이 잘 믿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선한 방법은 그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능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왕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구원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할례 받고 율법 지켜,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기왕에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 하는데 너네 구원 받고 복 받으면 좋잖아. 그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상태로 봤을 때, 나쁜 의도로 그랬을 것이라고 봤을 때의 결과나 좋은 선한 의도로 했을 때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큰 논쟁에 휩싸였죠. 분열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책망 같은 이야기를 줬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멍해를 지우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 교회를 생각해서 했던 선한 의도로 가지고 했던 어떤 권면, 어떤 가르침, 이때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모세율법을 지키라 라는 목소리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이 본문 외에 다른 이 시대 이후의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에서 훨씬 더 선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결과로 기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뒤로 쭉 넘기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이 전제가 좋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를 권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을 때조차라도 주의하라. 주의하라. 어떤 걸 주의하라 할까요? 나보다 그 사람, 이 권면, 이 위로, 이 교제, 이 긍휼, 이 자비 필요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무슨 권면이며 위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비주의. 신비의 종교. 신비한 일이 가득 찬 모임, 교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기로는 그 사람이 분명히 권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긍휼도 자비도 필요한 것 같지만 나타난 모습만 그런 것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가 전제가 되면 그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이건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모습으로 보이건 그 사람은 늘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이 되면, 이게 전제가 되면 이런 마음에 한 마음을 품고 이게 같은 사람을 가지게 되면 겉면도 위로도 결이 달라지죠. 조심해야 될 것은 겉면하지 말라, 위로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면의 모습으로, 위로의 모습으로 내 주장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강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생활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황에서, 그 사람의 길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한 일이, 이곳, 이 모임, 우리 인생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욕먹는 교회든 칭찬받는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에 그 신비한 일이 가득 찼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요합니다. 내 체험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잘하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누구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나의 하나님의 모든 경우가 합쳐져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 신비를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운동, 어떤 주의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돼, 사랑하자, 이런 운동, 이런 강요 필요가 없죠. 기도하자,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강요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 그건 자기 분량입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멍에 지시면 됩니다. 그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통로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 사람의 이 비참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지, 기도해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뭐뭐 해, 뭐뭐 하자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의 형편이, 이 사람의 처지가 기도 안 한 것 같아, 헌금 안 한 것 같아, 예배 안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해요. 그건 이 사람에게 일하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거에서 준비가 안 된 이 사람에게 멍해를 지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이종로 집사님에게 드럼에 멍해를 지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뭐와 같은 이야기예요. 할례받아 율법 지켜 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아멘이시죠? 그게 아니면 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보다 1순위로 내가 먼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셨다면 그 삶이야 하나님이 오직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하면서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강조돼서 그 당연히 눈에 띄죠. 그러나 이것만큼 강조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가 사실은 더 큰 무게가 있는 겁니다. 나와 동일하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렇지 마세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그게 인생을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신앙생활로 채우는 길. 그러는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현실을, 그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로 둘러싸고 하나님의 신비로 감싸 안아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이 되게 만드시는 신비한 일하심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는 하루,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는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 교회 본성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신비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며 그 신비한 일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